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아무래도 식사 이후에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이 주목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끝부분에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인물의 위인전을 생각해 본다면 쭉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끝에는 그 사람을 미화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원래 한 권의 책이었으니까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믿음의 일들, 다윗의 승리, 다윗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다윗도 이러한 실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 1절도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격동시킨다는 말은 충동질하였다, 감동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누구를 끼워 넣으시냐 하면 다윗을 끼워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의 결과와 원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본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고 그를 격동케 해서 범죄하게 하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 것일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궁금하여서 부르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모든 삶의 중심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장면들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이긴 승전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9장을 보면 암몬과 아람과 전쟁하여서 승리한 다윗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을 보면 라빠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겼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겼는데 결국 그가 역대상 21장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였죠.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여라. 당연히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마저도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저 백성들조차도 이 일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왕은 이런 일을 굳이 행하려고 하십니까? 말씀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이 교만한 다윗의 마음에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들에 내 마음이 순순하게 열려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내가 교만한 상황 가운데, 교만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계수하였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백성의 숫자를 세어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야기한 학설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 모든 땅을 정복한 다윗에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서 이 군대의 숫자가 넉넉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한번 정복해 보아야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간절히 원하는, 또한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혹이나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 왕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범죄하였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벌을 선택하여라 라고 한다면 과연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을 선택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야, 그래도 2번이 나을 거야. 뭐라 뭐니 해도 짧은 게 제일 좋으니까 3번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 제가 1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3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나마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하였던 다윗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온전히 나에게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시면 그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똑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칭하기를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두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똑같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범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까 나와 내 집에게 하나님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또한 장차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